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안식일에 고향 땅에 있는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선지자보다도 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끌고 그 마을이 만들어진 그때 끝에 낭떠러지기로 끌고 가서 밀어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극단적인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비해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이제 가버나움 동네의 회당에 안식일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32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에서나 똑같은 안식일에 똑같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전하시는 걸 보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놀라고 가버나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이 놀랐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두 절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느냐? 굉장히 권위가 있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똑같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 이들이 이제 주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너무나 비교가 되고 다른데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전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르친 게 아니고 전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너무너무 놀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첫째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권세가 너무나 남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 또 말씀의 권세에 따라서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복종하는 이런 모습,
이 세 가지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더 이상 그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사역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귀신이 하는 얘기가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우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귀신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귀신이 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자신의 본래 의도와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완전히 귀신에 의해서 확 눌려 가지고,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을 마음껏 좌지우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귀신에게 꽉 눌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아까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자기가 예수를 잘 안다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예수를 아는데 그 마리아하고 요셉 아들 아니야? 누구의 형 아니야? 누구의 오빠 아니야? 아버지한테 목수일을 배워서 목수일을 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서로 예수를 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먼저,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귀신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나 귀신이 가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안 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는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이거는 엉터리예요. 오히려 그거는 알지 못한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그건 지옥의 영원히 멸망받을 마귀와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성경을 읽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기는 하는데 믿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뭐가 문제느냐?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회개를.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마귀도요, 저분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회개도 되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럴 텐데 여기 있는 것처럼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맞아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기를 구원할 자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멸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깨달을 게 있어요.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건 알기는 아는데 그 귀신이 어떤 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마귀가 등장하죠. 근데 그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 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한 놈이 마귀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하는 짓 그대로 따라서 하는 놈들이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와 귀신이 하나님 편에서나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친구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적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원수다 그랬어요. 원수. 너희 대적이다. 너희가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 마귀라고 가르쳐요. 마귀는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하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너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마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뒤쫓아 다니면서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킬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확 삼켜버리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의 존재를 알고 이런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를 완벽하게 정복을 하고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다윗이 사울 왕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막 귀신 들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때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그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확 지배를 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들어서 있는 이 마귀를 깨끗하게 물리치지는 못해요.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마귀나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안타깝게도 예수님처럼 확 물리쳐가지고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은 구약 시대는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드디어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내쫓으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마귀를 지옥에 멸하실 분이 예수님이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옥의 무저갱 속에 던져서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영원히 고통받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오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잠해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게 되고요, 떠나가라 그러니까는 이제 두 말도 못하고 확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권위 있게 가르쳤는데 그 권위가 얼마만큼 놀랍게 드러나는지, 마귀를 향해서 한마디만 해도 마귀가 벌벌 떨면서 바로 떠나가는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거기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마귀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말 한마디도 떠나보낼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고,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고통을 주고 해도 그걸 어떻게 해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마귀를 멸하시는 이런 권세를 나타내니까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에요. 마귀를 멸하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지. 여기 눌려 있는 자, 그죠? 눌려 있는 자 혹은 포로가 되어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귀신에 들려도 내가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안다 해도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귀신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면서 벌벌 떨고 자기를 멸할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귀신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이 지배로부터 딱 구원해 주셔서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 시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을 보아도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빨리 거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이 사람이 처음 왔을까요? 전에도 왔었을까요? 분명히 그 사람이 전에도 이 회당에 안식일이 되면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나 회당에 있는 어떤 누구도 이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엉터리로 잘못된 삶을 살고 불쌍한 삶을 사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쌍히 여겨가지고 빨리 쫓아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우리가 엉터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막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지는 너무나 놀랍고 황홀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9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인지도 전혀 분별을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하다는 걸 알면서도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을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달라고 자꾸 기도해서, 여러분이 혼자가 됐든 여러 명이 됐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얼마든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완전히 구원하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 쇼를 하는데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쫓아내는 것처럼 쇼를 할 테니까 마치 쫓아낸 것처럼 잠잠히 조용히 있어.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도 계급이 있어가지고요, 좀 센 놈이 와서 하면 꼼짝 못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쇼하는 거지 떠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무서워서,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러는 꼴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이 권세를 무장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므로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사람들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야,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고 싶다. 나도 한번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어디를 가든지 우리 동네 저 동네에 오셨단 말이야? 가서 봐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삼성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들을 같이 경험하고 소문이 점점 퍼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만 예수 잘 믿고 그냥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사명이 있어요. 기도합시다.